말씀들 실제로 수행하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한 좋은 말씀들을 들었는데요. 오늘은 저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삶을 살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명상을 하면서 생기는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대처해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팬데믹 상황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일상의 삶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에 대한 요청도 더 많이 늘어나고 있죠. 감염병 상황에서 모든 분들이 다 고통스러워 하지만 특히 좀 더 고통을 많이 받는 분들이 있은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가정에서 새끼 밥을 차려야 되는 가정주부들, 그리고 사회적 관계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이 있죠. 직장 생활을 했는데 직장 생활을 하지 못하는 분들, 세일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매번 사람을 만나서 그분들과 접촉하면서 생계도 유지하는 분들, 또 학생들처럼 집단으로 만나서 교육을 받고 상호관계 속에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야 되는 분들에게는 특히 더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와 반대로 조금 더 이 위기들을 쉽게 넘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술가들, 그리고 작가들, 또는 자기 자신의 일에 몰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조금 더 고독한 작업을 하는 분들은 이 위기들을 비교적 잘 넘기는 것 같아 보이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생기는 듯 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좀 더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들이 전환의 계기가 되는 이런 차이들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이 물리적으로 우리들의 생활 반경을 좁히고 그것 때문에 오는 정말 물리적인 고통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심리적인 문제에 들어가 본다면 좀 다른 요소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가 중요했던 분들에게는 사회적 자아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을 형성하는 부분이 자신의 삶에서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 사회적 자아의 문제를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자아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예를 들어 가정주부들의 경우 그동안 자신의 삶에서 해야 됐던 주부의 역할들이 문제가 되었을 때 그것들을 밖에 나가서 동료를 만나거나 이웃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 환기하고 다른 주제로 돌리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곤 하였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기쁨을 느끼는 경우는 자기 만족이 있을 텐데, 특히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좀 더 우월하다고 느낄 때, 그럴 때 굉장한 만족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삶에서 일어나는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그런 만족감으로 대신할 수가 있었죠. 또 한편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분들, 꼭 직장생활을 하지 않더라도 직장을 갖고자 하는 분들, 현대사회에 살아가는 많은 분들은 자신의 삶의 성과를 통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제독 한인 철학자인 한상철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사회는 성과 위주로 하는 사회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스스로 성과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지요. 이런 강박관념들이 우리들의 고통을 좀 더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을 성취하는가, 특히 남들과 비교해서 어떤 그 부를 소유하고 있는가, 어떤 성과를 가지고 있는가가 우리들의 자아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팬데믹 상황이 되면서 내가 원하던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가질 수 있었던 장점들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이건 역시도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야기하는 그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가정주부들은 자신의 삶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밖으로 풀어내기도 했고요. 또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은 자신 내면의 문제보다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성과들과 자신이 보여주는 사회적 관계들 속에서 어떤 문제의 해결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사회적 자화 또는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드린다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우리들의 자아는 대부분이 자기 사랑을 통해서 만들어낸 상상의 산물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들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우리들이 뭔가 우수하고 좋은 점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굉장히 모자라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그 심리적 기제에 들어가서 본다면 사실은 자신이 되고 싶은 이상적인 존재에 비해서 현실적인 자아의 모습이 그에 미치지 못할 때 자신에 대한 비하, 자존감의 저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반대로 예술가들이나 자기 자신의 문제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회적 자아보다는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그것을 좀 더 깊이 알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받게 되는 여러 가지 고통들로부터 좀 더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명상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명상을 실제 하기도 됩니다. 또 오늘과 같은 컨퍼런스에 관심을 가지고 오신 것도 바로 그런 원인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화된 자신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자신을 본다는 것, 과연 명상을 통해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근데 먼저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명상에 대해서 갖는 오해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명상을 통해서 마음이 편안해지기를 바라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성과 주체라고 한 아까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들의 두뇌 작용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위해 명상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명상을 하게 되면 그런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명상의 진정한 목표가 그런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명상을 통해서 고요한 마음을 경험하고자 합니다. 특히 선정의 깊은 몰입 체험은 그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즐거움의 경험이고 그래서 그 경험을 다시 한번 반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명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것 자체가 명상의 효과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명상은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는 방식들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삶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 원하는 방식의 삶과 자신을 일치시키려는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명상은 바로 그런 것들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들이 끊임없이 이상화시키고 또 그렇게 욕망하는 대상에 다가가고자 하는 그런 식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상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명상 과정에서 얻어지는 새로운 체험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 체험이 명상의 목표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어떤 명상을 어떤 기능 내지는 테크닉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이 마음을 조작하면 자신이 원하는 마음의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참선은 특별한 경험이 되고 참선하지 않는 삶은 일반적이고 그리고 평범한 삶이기 때문에 그 둘 사이에서 또 괴로워하는 그런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험을 한 분들 가운데는 좌선만 집착하고 그러한 몰입된 체험을 반복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명상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진동이 온다든지 또는 어떤 감정적인 폭발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감정적 폭발 이후에 굉장히 마음이 후련해지는 카타르시스적인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굉장히 고요한 마음의 상태에 들어서 시간과 공간이 완전히 사라진 듯한 그런 선정의 체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과 일상적인 삶이 대비되어서 일상적인 삶은 훨씬 더 복잡하고 번뇌에 가득 차고 그래서 그 일상적인 삶을 버리고 더 고요한 명상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도 갖게 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앉는 것에 집착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생기곤 합니다.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잘 살펴본다면 과연 그때 우리 마음은 명상의 마음일까요? 아니면 번뇌의 마음일까요? 사실은 그것은 번뇌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매나 몰입 상태를 집착하는 그런 마음이니까 그거는 번뇌의 일종이죠. 그래서 다시 또 그 체험을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쉽사리 그 체험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체험 자체는 고요한 마음일 때, 번뇌가 없을 때 이루어지는데 그 체험을 하고 싶다는 마음은 번뇌의 마음이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명상을 하면 할수록 일이 잘 되지 않고 고통이 더 심화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정말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 삼매 체험에 대한 집착하는 마음을 알아차려야 되고 그 마음이 나의 번뇌의 하나라는 것을 알아차려야만 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상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가 욕망하는 것, 원하는 것,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해왔고 또 남들과 비교해서 좀 더 우위에 있는 삶을 누리고자 해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명상을 하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그 명상의 체험을 대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는 것이죠. 따라서 삼매를 또는 선정의 체험을 대상화하면 안 됩니다. 삼매는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 마음의 상태가 달라졌을 때 비로소 삼매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삼매가 나의 삶을 바꾸는 힘으로도 또 다시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럼 바로 우리들이 준비가 되었을 때 말하자면 삼매의 마음 상태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 상태를 바꾸었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었을 때 삼매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 앉아 있는다고 더 깊은 삼매에 들어가는 것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얼마나 고요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가가 삼매 경험의 깊이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상은 특별한 경험이 아니고 우리들의 마음의 한 단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란 거는 하나의 마음입니다. 일상적인 삶에서의 마음이 다르고 명상할 때의 마음이 다르다면 그 둘이 이렇게 나누어진다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명상을 할 때나 일상의 삶에서나 하나의 마음, 하나의 태도로 가야만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삶에서 우리가 평소에 생활하는 상황에서 마음을 고요히 하고 또
욕심을 버리고 번잡한 일들을 만들지 않는 것이 필요하죠. 어쩌면 계속 동어 반복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고요한 마음, 편안한 마음을 갖는가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평상시의 삶에서 자신의 무언가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자아, 남들과 비교하는 마음에서 남들보다 앞서고자 하는 마음들, 이런 마음들을 알아차리고 그런 마음들을 계속해서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런 점들은 명상의 체험에서도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명상을 하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명상을 다른 사람의 명상과 비교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들보다 좀 더 오래 앉아 있다든지, 남들보다 좀 더 높은 그런 마음의 경계를 경험한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자신의 우월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저희들이 명상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일상의 삶에서 일어나는 번뇌와 조금도 다름없는 마음가짐으로 살고 있는 게 되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마음속에서 많은 번뇌, 많은 투쟁이 생깁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이 명상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번뇌들을 어떻게 하면 억누르고 그 생각을 일어나지 않게 하면서 고요한 마음을 찾을 수 있을까? 자꾸 고요한 마음을 찾는 마음으로 그렇지 않은 마음을 억누르고 그래서 마음속에서 투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정에 제대로 들기 위해서는 이런 논쟁하는 마음이라든지 자신을 통제하려는 마음들을 버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고요한 것과 고요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나누고 고요한 마음을 가지고 나머지 마음은 버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대립적인 생각들 자체를 놓아내야 됩니다. 바로 명상은 이런 마음을 훈련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올라오는 자기중심적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들, 심지어는 선정에 들어갔을 때조차도 물론 선정 자체는 아니지만 선정에 나오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을 계속해서 자각하면서 그 마음들을 내려놓는 것이 명상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런 시비하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나에게 이런 마음이 있구나. 그냥 그걸 확인하고 알고 그리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자신의 마음을 믿고 그리고 그것들을 그대로 허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때 자신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번뇌의 마음이 아니라 좀 더 깊은 무언가를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내려놓고 그리고 그 사물이 되어가는 대로 맡겨버리는 그런 그 마음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그런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허용하는 그 마음들이 사실은 자신의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도 계속해서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상에서 개발한 마음 그대로 일상의 삶에서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명상과 일상의 삶이 둘이 아닌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변화하고 활동해야 되는 일상의 삶에서도 마음이 요동치지 않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희들이 자신에 대한 믿음, 자신의 더 깊은 본성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욕심으로 무언가를 원하고 무언가를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할 때는 우리의 힘은 굉장히 제한되지만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우리들 마음이 갖고 있는 힘은 굉장히 대단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믿음을 또한 가져야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굉장히 동적입니다. 번뇌하는 마음은 굉장히 동적인데 그래서 계속해서 대상을 만들어냅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상, 자신이 하고자 하는 대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지향적 마음이라고 현상학에서는 이야기하는데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대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대상들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이제 번뇌하는 마음의 상태에 있게 되는데 하지만 마음 자체의 힘에 집중할 경우에 우리들은 대상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만들어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자각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들이 무언가에 대한 알미 일어난다, 인식이 일어난다 할 때는 어떤 우리 마음이 가닿은 대상을 알 때, 그럴 때 인식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죠. 반대로 우리가 그런 마음의 활동을 멈출 때, 그러니까 고요한 마음의 상태에 들어가면 그런 대상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정 체험에서 경험하는 것은 바로 그런 대상이 사라진 경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고요한 명상의 경험이라고 할 때는 시간이나 공간 또는 자신이 보는 대상들이 사라진 경험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우리에게는 고요하다고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고요한 그 상태가 명상의 상태라고 생각하고 그 상태를 원하게 되는 마음이 또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대상을 만드는 것도 내 마음이 갖고 있는 힘이고 대상을 사라지게 하는 것도 내 마음의 힘이라면 이제는 대상이 있고 없음을 생각치 말고 마음이 갖고 있는 힘, 마음에 갖고 있는 본원적인 그 힘을 믿고 그것에 대한 신뢰, 그것에 대한 확신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명상, 특히 동아시아에서 말하는 참선은 고요한 상태만 그 명상의 그 상태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동적인 상태에서도 명상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 마음이란 거는 바로 그 마음의 근본적인 힘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정의 고요한 상태에만 집착하지 않고 일상의 삶 또한 우리 마음의 근본적인 힘이 발휘되는 그런 경험으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지점이 있는데요. 이 고요한 마음이 그냥 고요하고 모든 인식이 사라진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한 인식을 한다고 할 때는 그 대상을 우리가 만들어내거나 그 대상을 따라가서 어떤 인식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마음이 고요한 상태에서는 모든 인식이 사라지는 경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인식이 발생합니다. 바로 그 새로운 인식이라는 것은 마음이 고요한 상태에서 생생하게 깨어있는 마음에서 생기는 알미 생긴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마음이 활동적인 상태에서만 인식을 경험하기 때문에 마음이 고요하면 인식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죠. 그렇지만 마음이 활동적일 때는 사실상은 그 활동성은 우리의 욕망에 의해서 추동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화시킨 나의 이미지에 고착되어서 대상에 대한 집착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반대로 고요한 마음의 상태에 있을 때 그때 인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수동적인 마음의 상태에서 대상을 보는 인식이 발생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들의 일상적인 욕망들을 내려놓고 고요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을 바라볼 때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요한 마음의 상태에서 의식을 수동적으로 머물 때 수동적 인식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인식이 우리의 번뇌에 오염되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선불교에서 말하는 선과 고요함과 그 깨어있는 마음이 하나가 된다 또는 동정이 일려라는 이야기는 바로 이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고요하면 모든 인식이 사라져서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질문도 하고요. 실제로도 명상 상태를 몰입을 하다 보면 일상의 삶이 굉장히 지장이 생기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지금과 같이 마음을 수동적인 상태에 머물게 하고, 다시 말해서 욕망이 사라진 마음의 상태에 머물게 한다면 오히려 더 활발하고 더 정확하고 자신의 주관의 어떤 욕망에 오염되지 않은 제대로 된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아주 엄청난 거대한 깨달음의 경우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들이 이런 마음의 작동법을 익히기만 한다면 아주 평범한 삶에서 평범한 인식들 속에서 바른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 나를 속이려고 하지 않는지, 나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지 등등을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마음이 많이 요동치죠.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해야 내가 해야 될 어떤 자세를 확립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멈추고 순수하게 수동적인 상태에서 그 사람과 교류를 한다면은 오히려 그가 갖고 있는 의도나 그와의 관계에서 내가 해야 될 바들이 훨씬 더 정확하게 이해되고 또 정확한 방식으로 의도하지 않고도 거기에 맞는 방식으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들이 자기중심적으로 자아를 통해서 생각하는 방식, 이상화된 자기를 생각하고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생각하는 방식을 멈출 때 오히려 훨씬 더 사물에 대한 인지를 바르게 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적절한 행동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굉장히 단순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자아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명상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고, 우리들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 명상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를 하는 걱정을 내려놓을 때, 또 심지어 명상을 하면서도 나는 이런 명상을 하고 싶다, 나는 이런 체험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내려놓을 때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경험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자신을 내려놓을 때, 그리고 어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자신의 운명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일 때 훨씬 더 자신의 생각보다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하면서 또 중간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심리적인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자신의 내적인 상황에 몰입할수록 옛날 기억들, 후회하는 일들,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과거의 여러 가지 의식의 침전물들이 올라와서 나는 고요하려고 명상을 했는데 훨씬 더 괴로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명상을 지도하면서 이런 이제 문제들을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묻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억들이 괴로운 이유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상적인 자아에게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은요, 우선은 그렇게 자신을 이상화하는 자아가 그 상태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 심리적으로는 여전히 그것을 거기에 집착돼 있고 그것을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다시금 그 경험을 반복하면서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쥐고 있는 것도 내 마음이고, 그러니까 다시 또 반전을 시켜서 본다면 그것을 놓고 볼 수 있는 것도 내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금방 하기는 힘들겠죠, 그죠? 우선은 그것과 나를 떨어뜨려서 거리를 두고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그 하나하나 일어나는 번뇌를
하나하나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오로지 호흡이라든지 화두라든지 자신이 몰입하는 그 명상의 대상에 계속 몰입해 가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버스 운전 기사가 있는데 그 버스가 어느 지점까지 가야 합니다. 그런데 가기까지 그 버스 안에 있는 여러 승객들이 기사를 방해하죠. 어떤 승객은 소리를 질러서 기사의 주의력을 훼손시키기도 하고, 어떤 분은 와서 귀를 잡아당겨서 운전하는 것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버스 드라이버가 운전기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승객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정시킨 뒤에 다시 몰입해서 가는 방법도 있겠죠. 그런데 한 사람을 고요하게 한 뒤에는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방해합니다. 계속해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들을 다 무시하는 겁니다. 그들이 나를 괴롭히건 방해를 하건 관계없이 나는 목적지만 향해서 오로지 운전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명상을 하다가 여러 가지 과거의 기억들이 올라오고 여러 가지 후회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하더라도 그런 마음이 안 일어나게 하려고 노력하고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일어나든 말든 관계없이 그건 그대로 놔두고 그냥 계속해서 호흡이나 화두에 몰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스가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면 승객들은 다 내리게 되고 버스는 고요해집니다. 사실은 이런 일들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우리들의 마음의 대상들이라는 것이 다 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정 가운데 그런 일들로 설사 마음이 좀 괴롭더라도 그것에 너무 걱정하거나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를 고민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화두나 호흡에 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명상을 하면서 우리들이 마음의 힘이 어떤 정도로 강력한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 내가 원하는 그런 고요한 마음의 경험이 없더라도 마음을 계속해서 믿고 그리고 그 방식의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의 이기적 목적이 아닌 그런 자연스러운 삶을 지속하다 보면 그런 원인들이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 마음의 고요함은 자연스럽게 얻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대종고 스님께서도 깨달음을 구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이 욕망이 되어서 실제 그 깨달음을 방해한다는 것이죠. 깨달음이란 또는 우리가 삶에서 오는 고요함, 편안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한 조건을 만들고 그러한 노력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것이지 내가 인위적으로 원하고 특별하게 뭔가를 만들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면 저희들이 명상을 하면 참 특별한 경험을 할 것이다 또는 마음이 고요해질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갖는데 그런 기대보다는 명상이란 내 마음을 쓰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사용하는 방법을 바르게 배우면 일상의 삶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동정의 하나 된 마음이고 결국 우리 마음은 하나입니다. 그 하나의 마음을 잘 보존할 수만 있다면 어떤 상태에서도 마음의 고요함, 마음의 깨달음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들어왔습니다. 앞에 금강 스님 때 들어온 그 질문도 있고 그 후에 들어온 질문도 있어서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그 좌선을 할 때 오른손을 위로 해야 되는지 왼손을 위로 해야 되는지 이런 질문이 들어오셨는데요. 사실은 어떤 것을 위로 하든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될 점은 오른손이 위에 가면
왼쪽 발도 위쪽으로 올라와야 되고, 왼손이 위로 가면은 왼쪽 발도 이렇게 접을 때 위로 올라가게 그것을 같은 방향으로 해주는 거, 그것만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호흡과 호흡 사이에 멈춤이 있으면 좋은가라는 질문이고, 또 호흡과 호흡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아서 그것이 문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경우는 호흡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명상의 주요한 요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호흡과 호흡 사이가 자연스럽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호흡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호흡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불편한 느낌이 드는 것이죠. 우리가 명상을 할 때 호흡에 집중하는 방식을 할 수 있는데, 많은 그 여러 수행법들, 여러 종교 전통에서도 호흡을 가지고 명상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 명상과 일반적인 명상에서 호흡을 다루는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불교 명상에서는 호흡을 길게 하느냐, 짧게 하느냐, 호흡과 호흡 사이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호흡을 계속해서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호흡이 길면 긴 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그 호흡의 상태를 계속해서 알아차리기만 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호흡은 우리들의 몸의 상태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물론 그 몸의 상태는 마음의 상태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마음이 고요해질수록 호흡 역시도 고요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호흡은 몸의 상태와 연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요구하는 대로 호흡이 따라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고, 그러니까 때로는 내 몸의 상태에 따라서 호흡이 급하게 일어날 수도 있고 때로는 느리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마음의 상태와 연관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호흡이 급할 때는 급한 대로 알아차리고 호흡이 느릴 때는 느린 대로 알아차리면 됩니다. 이렇게 호흡을 알아차림을 계속 하다 보면 결국은 호흡이 편안해지고 그래서 몸도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의식도 고요해지는 상태로 들어가고 동시에 고요함과 깨어있음이 함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수행을 할 때는 호흡이 긴가 짧은가 이런 것에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어떻게 호흡하는가만을 계속해서 잘 알아차리고 그것에 계속해서 집중하다 보면 때로는 호흡이 멈추기도 하고 아주 세밀하게 들어가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그 알아차림을 유지하시면 됩니다. 좀 긴 질문인데요. 참선은 현상을 계속해서 관찰하고 참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또 일상적인 삶에서 돌아가 보면 영원 이게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고 믿고 싶은 마음도 생기죠.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고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또 일반적인 신념이 있죠.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변화하는 나와 세상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살 수 있는지,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수용법이 뭔지 그런 질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연결되는 질문 같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서도 나왔지만 우리들이 욕망을 가지고 명상을 하는 것조차도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마음을 수동적으로 갖는 연습을 하는 것, 다시 말해서 그건 이제 내려놓는 것이고 욕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지만 계속해서 연습하다 보면 어느 날에는 그런 상태에 도달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능하진 않지만 계속해서 연습하면 가능한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불교적인 그 가르침에서 나온 말씀을 드리면은 일상의 삶에서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도 아주 중요한 수행법입니다. 우리가 이타적인 마음을 갖고 이타적인 삶을 살 때 가장 마음이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고 누군가의 도움을 주고 그래서 어려움을 이렇게 덜어주었을 때 마음에서 순수한 기쁨이 넘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태가 모든 염려에서 모든 걱정에서 벗어난 마음의 상태이죠. 그러니까 남을 위한 삶이 가장 자신을 위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의 방식을 계속하면 그것들이 마음의 방식을 바꾸게 되고 다시 또 그것이 우리들의 명상 체험을 바꾸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상 체험을 대상화하거나 자기의 소유로 삼으려는 그런 마음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상의 삶을 계속해 가면서 마음속에 이제 선불교에서는 화두를 계속 들고 있는 것입니다. 화두를 들지 않는 분들은 자신의 마음을 항상 알아차림의 상태에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면 되고요. 예를 들면 어떤 기도를 하는 분이라면 기도의 마음을 늘 갖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마음이 자꾸 이런 번뇌에 빠져들고 이런저런 대상을 보면 거기에 마음이 가고 끄달린다고 보통 표현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그런 마음이 가더라도 다시 한번 알아차림을 유지하거나 또는 계속해서 마음의 어떤 서원이나 기도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간다면 이 세상의 변화에 내가 거기에 빨려들지 않으면서 세상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제가 했던 말하고도 연결되는 질문이 있는데요. 선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고자 명상을 하고 수련도 하는데 스스로가 주인 되기를 포기하게 만드는 사회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도 무시 못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이런 좀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에게로 시선을 돌리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사회적 문제가 있고요. 그것이 특히 청년 세대들에게는 굉장히 어렵게 그렇게 작용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나 여러 가지 조건들의 변화도 반드시 필요하죠. 근데 그 사회적 분위기와 환경을 바꾸는 자는 누군가요? 청년들은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기존 세대가 기성세대들이 뭔가 해결을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들을 갖고 있는 듯합니다. 중국의 선사 가운데 임재의현 스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말씀 중에 붉은 살덩어리에 참된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홀홀단신 아무것도 갖지 않는 그 자체로서의 우리 인간을 말합니다. 그 존재가 참된 것이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원하는 모습,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지위, 직업, 사회적 위치 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성취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청년들이 그것 말고 다른 것을 생각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바로 청년이기 때문에 또한 그런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용기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스스로가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이제 마음의 경험들을 조금이라도 하게 되면 실제로 나에게 그런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 선에서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하라.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럼 거기서 한 발 더 내디면 그건 낭떠러지고 허공인데 어떻게 한 발을 더 내딛냐 이렇게 반문하게 되죠.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것들을 전혀 설명할 수 없고 전혀 보장할 수 없는 것이지만 거기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건 한번 시도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선사들이 장담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시도할 때
자신이 얘기하고 분명 거기는 허공이고 낭떠러지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 배반되고 전혀 다른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힘든 세상에서 뭔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무언가를 제공해 달라, 무언가 확신을 줄 것을 우리한테 제시하라라고 이제 이렇게 요청하시는데 그런 확신을 요청하는 그 마음이 우리들을 방해하는 마음이고, 또 우리들이 뭔가 기댈 언덕, 뭔가 기존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뭔가 하려는 마음이고, 굉장히 의타적이고 청년으로서 좀 더 이렇게 활발한 그런 그 용기가 아닌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조금 가혹하거나 무책임하게 느껴지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믿음은 그렇게 근거가 없는 속에서, 확인할 수 없는 속에서 내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정말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는 것을 저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들 지나간 우리들의 여러 선지식들을 통해서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내 몸조차도 내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말씀을 이제 앞에 여러 스승님들께서 하셨는데, 이런 말들이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또 실제로 병이 들거나 할 때는 이게 아주 담담하게 대처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건강한 몸을 유지하면서 또 몸에 집착을 하지 않으면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방법에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질문이죠. 불교에서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간 그 기수가 말과 기수의 관계처럼 몸과 마음의 관계를 보아라 하는 가르침입니다. 만약에 전쟁에 나갈 때 그 전사가 말을 잘 다루지 못한다면 전쟁에서 필패할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의 상태를 잘 알고 말을 건강하게 만들어야겠죠. 하지만 말이 그대로 전사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새로운 말을 갈아탈 수도 있죠. 우리가 이제 생을 바꾸면 새로운 말을 갈아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대해서 집착하지는 않지만 몸의 상태가 어떻는지, 또 이것을 어떻게 다루면 건강하게 할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잘 조절하는 것도 명상 수행자가 반드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마음을 수동적인 상태에 머물러 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몸의 상태에 대해서도 훨씬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 몸이 어떨까, 내 몸이 건강해야 되는데 여기가 아프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한다면 오히려 주관적인 망상에 의해서 건강의 상태를 왜곡할 수가 있죠. 마음을 담담하게 하고 그 수동적인 고요한 상태에 두면 몸의 상태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고, 그 정확하게 알게 된 몸의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처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약이 필요하면 약을 먹고, 또 뭐 운동이 필요하면 운동을 하고 등등 거기에 맞는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은 잘 챙겨야 하지만 몸에 대한 집착을 버릴 때 더 잘 챙길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들이 더 많이 있었는데 다 답변 드리지 못했습니다. 또 더 기회가 생긴다면 그런 또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시간을 같이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명상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삶, 좀 더 좋은 사람이 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